오늘 주시는 말씀은 잠언 29장 18절입니다. 잠언 29장 18절 말씀 우리 찾아서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만일 하나님께 질문을 한 가지 할 수 있다면, just one question you could ask God. 한 질문만 할 수 있다면 어떤 질문이겠습니까? 수년 전에 미국 신문사지요, USA Today가 이제 이 같은 질문을 던지면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단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다면 무슨 질문을 하시겠습니까? 그 여론조사 결과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내가 이 세상에 왜 왔나?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가? 이 질문이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왜 이 땅에 왔는지, 과연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 해요. 당연한 것이죠. 아니, 목적지를 정해놓지 않고 그 에어포트를, 공항을 떠나는 비행기가 없습니다. 아니, 비행기 하나 공중에 떠도 우리는 자연스럽게 질문하지 않습니까? 저 비행기가 지금 어디를 향해서 날아가고 있는 것일까? 아니, 하찮은 비행기도 목적지가 있는데 이 귀한 인생, 만약에 목적지를 모른다면 얼마나 큰 문제이겠습니까? 얼마나 인생이 위험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삶의 방향과 목적을 알지 못한 채 인생이라고 하는 걸 살다 보면, 그래서 이제 나이가 다 되고 기한이 차서 마지막 이제 호흡을 하는 그 순간에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인생 헛살았다. 참, 나에게 다시 한번 제2의 인생이 주어진다면 더 잘 살 텐데,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 잠언 29장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어떻게 행한다고 했습니까? 방자히 행한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개역 개정을 쓰는데 요즘 그러한 말로 많이 고쳐놨거든요. 개역 한글 성경에 비교해서. 그런데 이 표현을 왜 그대로 방자히 행하게 한다고 그대로 해놨는지 잘 모르겠어요. 요즘에 잘 안 쓰는 말인데 말이죠. 그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은 무질서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방황하게 된다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요? 묵시가 없으면. 자, 그런데 여러분, 다른 성경에 보면 계시가 없으면이라고도 번역되어 있는데요. 많은 경우에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망한다라고 이해되고 있는 구절이에요. 여러분들도 아마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망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렇죠? 왜 우리가 이 구절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일까요? 유명한 킹 제임스 버전, 그러니까 킹 제임스 영어 그 성경에 보면 바로 그렇게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번역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Where there is no vision, the people perish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직역을 해가지고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망한다라고 하니까 우리는 다음과 같이 사람들을 가르쳤어요. 특히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젊은 사람들에게 비전과 목표와 꿈을 분명히 세워야 돼. 그렇지 않으면 방자히 행하게 되고 성공하지 못해. 우리가 이렇게 가르쳐 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가르침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나오는 단어가 비전이라고 이해하기에 앞서서 1차적으로 그 넓은 의미에서는 revelation, 묵시예요. prophecy, 예언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개역 개정 성경은 어떻게 이것을 번역을 했습니까? 비전이 없으면이라고 하지 않고 뭐가 없으면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묵시가 그냥 쉽게 설명해서 풀이하자면 계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른 의역된 성경 보면 계시가 없으면 백성은 방자해지나 하나님의 계시가 없으면 사람은 무질서하겠지만
이렇게 의역을 해 놓았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백성이, 사람들이 왜 방황합니까? 왜 무질서한 삶을 삽니까? 왜 방자히 행합니까? 비전이 없어서, 즉 꿈과 어떤 희망과 야망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라 계시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방자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려 볼까요? 계시의 말씀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목적, 그분의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망한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바른 이해고 바른 해석입니다. 네, 그래서 비전이 있어야지요. 하지만 나의 야망, 나의 야무진 꿈, 나의 어떠한 큰 비전이 아니라 누구의 꿈이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사람들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의미가 있고 무질서하지 않고 그리고 방자히 행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비전이란 무엇인가? 중간 정리를 하자면 따라해 볼까요? 비전이란 꿈이 아닙니다. 비전이란 야망이 아닙니다. 네. 참된 성경적 비전은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분의 열정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꿈과 그분의 목적, 그분의 비전과 그분의 그 열정, 저와 여러분에게 계시로, 말씀으로 보여져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억지로 푸는 게 아니에요. 품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내가 만들어내는 게 비전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비전을 가지십시다. 그러면서 막 기도하고 하나님, 이제 우리가 비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인 비전이 아닐 수 있어요. 오히려 내가 억지로 만들어내는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성경적인 관점에서의 비전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보이신 그분의 그 비전, 그분의 그 목적,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비전과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마 블랙개비 목사님이라고, 헨리 블랙개비 목사님이라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experiencing God이라고 하는 굉장히 탁월한 성경 공부 교재를 쓰신 분인데 그분이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비전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 Vision is God's revelation.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어 주신 것.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바로 비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적인 비전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만 받을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을 덮어놓고는 하나님의 비전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비전의 사람은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가장 먼저 하나님 그분 자체를 비전으로 삼습니다. 다른 게 비전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분이 비전이, 하나님 그분이 나의 열정이고 나의 어떤 삶의 목적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비전으로 삼은 자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오늘 우리가 특별 순서도 있어서 제가 여러 가지 포인트를 준비했다가 그냥 딱 한 포인트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비전으로 삼은 자의 모습, 어떤 모습인가?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현재의 삶에 충실한 모습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비전으로 삼은 자는요, 현실에 충실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비전은 언제나 삶의 현장에서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비전을 구하기 위해서, 알아내기 위해서 40일 동안 작정하고 어떤 기도원으로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꼭 그럴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그 삶의 비전을 어떻게 발견한 것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가 책상에 앉아가지고 내가 이제 이방인의 어떠한 사도로서 내가 이제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지 하면서 1, 2, 3 하면서 계획을 세웠습니까? 그런 얘기가 없어요. 오히려 그는 비전을 취하려고도 하지 않았고 그 비전을 성취하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나름대로 열심히 할 뿐이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그 열심히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옥에 가두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그 일을 열심히 했어요. 그저 삶의 자리에서 나름대로
뭐 큰 잘못을 한 거지만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그냥 삶에 충실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를 만나주시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흔히 요셉은 꿈을 잘 꿔서 성공한 자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꿈을 잘 꿔가지고 이제 이집트의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사람. 그래서 우리도 요셉과 같은 꿈을 꿔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도전하고 설교한 내용도 우리가 들은 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닙니다. 꿈을 잘 꾼 게 아니라 요셉은 현재의 삶에 충실했기 때문에 성공한 케이스로 우리는 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애굽으로 팔려 내려갔어요. 얼마나 좌절했을까요? 아마 10대 때였는 걸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요셉은 바로왕의 경호대장 보디발의 이제 집에 종으로 끌려갔어요. 근데 신임을 받아요. 그리고 모든 소유와 재정을 도맡게 됩니다. 그런데 또 보디발의 아내 모함에 빠져가지고 이제 억울하게 감옥소에 옥살이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은 갇힌 감옥이라고 하는 힘든 환경 속에서도 현재의 삶에 충실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간수장, keeper of the prison, 그 옥을 이제 이렇게 총괄하는 그 사람에게 눈에 들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감옥 안에 있는 모든 죄수를 관리하게 되었대요. 여러분 보세요. 결국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였지만 보디발의 모든 소유 그리고 모든 재정을 도맡았잖아요. 그러면서 그가 어떤 훈련을 받은 거예요? 자기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재무 훈련을 받은 거예요. 왜? 나중에 이제 2인자, 애굽의 2인자, 이제 국무총리가 되어야 되는데 학교에 다니는 것보다 아예 보디발의 집에서 훈련받는 게 더 좋은 걸 아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훈련을 시켜주신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그 훈련에 충실하게 임한 거죠. 감옥에 들어갔어요. 근데 여러분, 이 감옥을 그저 형편없는 감옥으로 보면 안 돼요. 바로 보디발의 그 집 안에 있는, 그 집이 굉장히 패실리티가 굉장히 컸던 것 같은데 그 안에 있는 감옥소였대요. 그리고 그 감옥에는 누가 들어갑니까? 왕의 죄수들이 들어가는 감옥이에요. 국사범이, 정치범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때는 왕 옆에서 함께 정치를 했던 사람이 들어가니까 이제 그들과 함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거였어요. 감옥에서 이제 인사관리 훈련과 정치 수업을 받게 된 거예요. 아니, 그거보다 더 좋은 훈련 장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만일 요셉이 이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내가 삶을, 인생을 한탄하면서 빨리 감옥에서 나가야 되는데 빨리 이 노예 신세에서 종살이에서 내가 좀 삶이 펴야 되는데 하면서 한탄만 했다면 그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비전으로 삼은 자는 자기가 처해 있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오늘은 곧 내일을 위한 예비라는 사실을 인식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환경에 처해 있습니까? 가난한 환경일 수도 있고요. 육체적으로 연약한 환경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있는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여기는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 환경이 우리에게는 가장 필요한 환경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단련시켜 주세요. 그리고 먼 훗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지금 그 어려운 상황 속에 저와 여러분을 두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현재의 삶의 무게가 너무 힘들게 느껴지십니까? 그러나 오늘도 여전히 현재를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망, 여러분의 비전, 그 하나님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땅콩 박사로 잘 알려진 조지 워싱턴 칼버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기를 원하는데 아마 들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1860년경에 그는 노예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죠. 자기의 생일도 모르면서 태어났는데 노예의 자식이 이름, 생년월일 그렇게 기억하겠습니까?
한때 미국의 남부지방은 면화 재배로 유명했었대요. 그래서 땅만 있으면 이 면화를 심어가지고 면화 재배를 했는데, 그래서 이 면화 재배를 통해서 잠시 동안은 이제 미국 경제가 굉장히 활발하게 돌아갔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면화 재배가 성하는 만큼 그렇게 기름졌던 땅은 황폐해지기 시작했어요. 왜 그럴까 알아보니까 이 면화 재배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계속 새로운 땅을 일구어야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나 하면 이 질소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 땅에. 그 질소를 잃은 미국 남부의 거의 모든 땅이 이제 못 쓰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또 옥토와 같은 땅에 또 이제 이 면화 재배를 하게 되면 또 땅이 못 쓰게 되고, 그래서 미국 그 경제에 비상이 걸렸어요. 바로 그때 조지 워싱턴 칼버 박사는 질소를 잃은 그 황폐한 땅에 땅콩을 심으면 땅콩에만 좋을 뿐만 아니라 땅콩이 땅에 질소를 오히려 공급해 주어가지고 황폐한 땅이 비옥해진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의 제안에 따라서 미국 남부는 거대한 이제 땅콩 농장이 되었습니다. 이 땅콩 수확도 풍년이었고 땅도 되살아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새로운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삶이라고 하는 게 하나 문제가 해결되면 또 문제가 생겨요. 그렇죠? 또 문제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아니, 하나는 문제 해결을 했는데 또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자, 미국 남부의 농장마다 뭐를 했습니까? 땅콩을 심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옆집도 뒷집도 앞집도 그저 땅콩 수확이 그저 많아진 거예요. 근데 이 땅콩을, 이제 거대한 양의 땅콩을 소화할 길이 없어졌어요. 이 땅콩도 여러분 하루 이틀 까먹는 거 재밌지. 간혹 다저 스테디움 가가지고 거기서 야구 보면서 까먹는 게 재밌지. 맨날 그 땅콩만 까먹는 게 뭐가 좋겠어요. 그렇죠? 농장마다 그저 산더미처럼 이제 쌓인 땅콩으로 인해서 농부들은 살 길이 막막해지고 말았습니다. 앞이 캄캄하게만 여겨졌던 그때의 상황을 이 카버 박사는 그의 전기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나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마음이 괴로워서 10월 어느 날 새벽 해 뜨기 전에 산속으로 들어가서 거닐다가 동쪽에서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 천지를, 왜 이 우주를 창조하셨습니까? 이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왔다고 해요. 너는 너의 그 작은 머리로, 너의 그 작은 소견으로 너무 큰 것을 알려고 하는구나. 내게 알맞는 것을 질문해라. 그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는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도대체 왜 사람을 만드셨어요? 무엇에 쓰시려고 이 세상에 사람을 두셨습니까? 알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대답하시기를, 너는 아직도 내가 감당치 못할 큰 것을 묻고 있구나. 그런 쓸데없는 거 묻지 말고 정말 내 마음속에 진정 원하고 있는 그것을 말해봐라. 순간 그는 너무나도 엄숙해졌습니다. 정말로 내가 지금 알아야 되는 그 필요한 질문이 뭘까? 한참 만에 그는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하나님, 무슨 이유로 저 땅에 땅콩을 심게 하셨습니까? 사실 그가 지금 힘들어하는 문제가 그거 아니에요. 왜 무슨 이유 때문에 땅콩을 심게 하셨나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대답하셨대요. 이제 됐다. 너는 이제 땅콩을 한 줌 이게 쥐고 실험실로 들어가서 하던 연구를 계속해라. 자기 일에 충실하라는 거죠. 그 길로 산에서 내려와서 땅콩을 들고 연구실에 가서 이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연구하는 가운데 땅콩을 이용해서 105가지의 음식과 200여 가지의 실용품을 발명해 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땅콩, 버터부터 시작해가지고 피넛버터, 그 다음에 뭐예요? 땅콩 비누, 땅콩 구두약, 땅콩 연고, 땅콩 크림, 수십 가지가 넘어요. 아니 수십 가지, 수백 가지의 땅콩 음식과 땅콩 실용품을 발명해 내었습니다. 그 덕분에 미국 남부 주민들은 땅콩 재배로 해마다 돈을 벌어요. 이에 미국의 경제도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대요.
더 감명 깊은 사실은 뭔가 하면 그가 한 푼의 로열티도 받지 않았대요. 그러면서 그가 얘기해요. 이 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 남부의 농부를 구하기 위해서 나에게 내려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로열티는 내가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1860년경 태어날 때는 자신의 생년월일조차 모르던 그가 미천한 흑인 노예로 태어났지만 그가 그러한 난관을 극복하고 1943년에 죽을 때는 흑인들은 물론 많은 백인들까지 그리고 전 미국인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았던 미국 최초의 위대한 흑인, 미국 제1의 농학자, 과학자, 동시에 계몽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미국에 큰 공헌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가 할 수 있었던 그 일을 그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열심히 삶의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들으면서 열심히 일을 해 나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삶의 목적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 정말 하나님이 바라시는 비전의 사람이 되기 원한다면 오늘도 이 현실에 충실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렇다면 현실에 충실하기 위해서, 현재를 붙잡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는가? 세 가지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현재를 붙잡기 위해서, 현실에 충실하기 위해서 따라해 봅시다. 연습하십시오. 네. 여러분, 연습이 자신감을 준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Practice gives confidence.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할 때에 참 자신감이 생길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바로 연습을 거듭하면서 그것이 익숙해졌을 때 우리는 삶에 자신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모두에게 주신 재능 하나가 있대요. 한 사람도 빼뜨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능, 그것이 바로 연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연습할 수 있대요. 누구나 다 practice 할 수 있대요. 그리고 practice gives confidence. 그래서 빌립보서 4장 9절에 제가 영어로 한번 읽겠습니다. Whatever you have learned or received or heard from me or seen in me, put it into practice and the God of peace will be with you.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는데 그냥 이 함께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들이 내게 들은 바, 본 바, 배운 바 그것들을 삶에 적용하고 연습하면 그때야 비로소 the God of peace will be with you. 여러분, 평강의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때까지 듣고 배우고 신앙 선배를 통해서 본 그것들을 삶에 연습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현재를 가장 잘 붙들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따라해 봅시다. 현재를 붙잡기 위해서 배우십시오. 여러분, 승리할 때가 있고 패배할 때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생각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표현은 여러분의 어떤 사전에서, 여러분의 삶의 사전에서 우리 없앴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승리할 때가 있고 패배할 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승리할 때가 있고 배울 때가 있음을 믿습니다. 승리냐 배움이냐이지 승리냐 패배냐 그것이 아니에요. Sometimes we win, sometimes we learn. 승리를 하지 못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패배한 것이 아니라 배운 것입니다. 삶의 자세를 그렇게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제 연습하고 배웠다면 마지막으로 현재를 붙잡기 위해서 따라해 봅시다. 최선을 다해 달리십시오. 여러분, 아프리카에는 두 종류의 짐승이 열심히 달린다고 합니다. 하나는 가젤이고 하나는 사자래입니다. 자, 매일 아침 가젤이 잠에서 깨어나요. 가젤은 가장 빠른 사자보다 더 빨리 달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자신의 온 힘을 다해가지고 달려야 합니다. 아프리카에서 또 매일 아침 깨는 짐승인데 사자예요. 사자는 가젤을 앞지르지 못하면 굶어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온 힘을 다해서
달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자이든 가젤이든 마찬가지입니다. 해가 떠오르면 이유를 막론하고 우리는 달려야 합니다. 달리되 열심히 달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목적이 있어야 되고 비전이 있어야 되고 삶의 골이 있어야 되겠죠. 구체적으로 그 비전이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겠는가? 이번 화요일부터 우리 특세에 나오십시오. 그러면 화수목금 제가 4번에 걸쳐서 비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내용이 더 많은데 이렇게 시간이 다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설교를 줄이면서 이번에 특세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신다고 저는 믿고 또 말씀 집회를 준비하면서 우리 특세 때부터 우리가 좀 우리 온 성도들이 마음을 이렇게 합했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소망 없이 하루를 살아가는데 이번 특세 기간을 통해서 지금까지 꿈꾸지 못했던 위대한 일에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